먼저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기브와의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장인데 10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 10장 9절에도 똑같은 기브와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자기 시대, 자기 당대를 옛 기브와 시대에 빗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이 옛날 기브와 시대처럼 타락하여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기브와 시대는 언제고 그때는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호세아 시대는 주전 800년쯤 됩니다. 그리고 기브와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니까 주전 1200~1300년.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로부터는 400~500년 전쯤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시대를 옛 기브와 시대와 같다고 한 그 기브와 시대는 어땠습니까?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19장 이하 21장까지를 보면 기브와 시대를 말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레위인 하나가 첩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니까 일반인이었다면 그 시대 관습상 별 문제가 없었는데 레위인이면 성직자입니다. 성전에서 직업적으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도 레위족 속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첩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첩을 뒀다는 겁니다. 레위인인데, 성직자인데. 그런데 그 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정하지 못해서 툭하면 외간 남자와 눈을 맞추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가출합니다. 그러나 그 첩과 함께 달아났던 남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레위인의 첩이 남편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갑니다. 한편 레위인은 집 나간 첩이 넉 달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첩을 찾아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용케 만난 거죠. 이튿날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들어가서 어디서든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의 인심이 참 고약했습니다. 아무도 채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하룻밤
묻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바깥이 왁자지껄하더니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 앞에 몰려와서 오늘 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와 관계하겠다. 노인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왜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도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두고 낮에 온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남자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이 우리가 그 남자들을 상관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남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게이들이 때로 몰려온 겁니다. 호모들이 찾아와서 낯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기부와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게이들의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그 사회가 망할 때는 항상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게이들을 소돔이라고 하잖아요.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소돔이 게이들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도 그렇습니다. 주후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매몰된 그 도시의 인구 3분의 1이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동성애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기에는 로마도 온통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극에 달한 성적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평균 그 교인 수는 70명 가량 됩니다. 미국은 교인 25명까지는 교회라고 하지, 처치라고 하지 않고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단체라고 합니다. 70명 이상 100명 모이는 교회를 이제 소형 교회, 300명 이상이면 중형 교회, 700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 1000명 이상이면 슈퍼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이 교회는 창립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한 22년 정도 됩니다. 이 교회는 3,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놀랍게도 동성애자들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교회 직원들도, 교인들도 다 게이거나 레즈비언입니다. 미국 성공의 뉴햄프셔 교구는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캐년 로빈슨 신부가 주교입니다. 주교로 뽑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노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구 임원들이 줄줄이 다 게이입니다. 동성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해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는 수십만 명씩 모입니다. 세계 최대 동성애자 축제인 브라질 상파울로 축제는 해마다 300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호주 마디그라 축제도 매년 7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뉴욕은 매년 6월 셋째 주일 오후에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한번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니까 보십시오. 할아버지 동성 커플들이 나체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동성애자들과 마약하는 사람들의 메카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다 게이들이고 레즈비언들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전염병처럼 확산돼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매년 입법을 시도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동성애 합법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국회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뭐 죄라든가 비윤리적이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아니면 벌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동성애를 고발하는 설교가 이게 지금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내년쯤에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지금 6월이면 해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잖아요. 시청 앞에서도 열리고 대구 동성로에서도 열립니다. 교회 단체가 극렬하게 반대 운동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 규모가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말세적 현상입니다. 종말 말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전 1200~1300년대 사사시대, 기부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밤에 몰려온 그 기부아의 게이들에게 레위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비겁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내 대신에 내 젊은 처벌 주겠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노인이 나서서 내 딸을 주마. 내 딸하고 저 처벌 주마. 그래서 겨우 타협을 받습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대신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새벽에 풀어줬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노인의 집까지 기어온
레위인의 첩이 결국은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별로 화를 낼 자격도 없을 것 같은 그 레위인이 격분을 하며 죽은 첩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칼로 토막을 냅니다. 몇 토막이요? 12토막. 그래서 한 토막씩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 기부와 사건을 만천하에 나름대로 고발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그 토막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경악하며 당장 각 지파의 족장들을 미스바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족장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그 불량배 게이들을 색출해서 당장 이 족장 회의에 출두시키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족장 회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봉기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괴멸했는지 겨우 400명 정도만 남겼습니다. 어린아이하고 노인들까지 합해서 한 400명 정도만 남기고 수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거덜난 겁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게 바로 기부와 시대를 상징하는 유명한 기부와 사건인데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날마다 살인 사건에 시체를 토막내는 엽기적인 시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게 어느 때든 기부와 시대의 그런 죄악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악을 진멸하시고 그 죄를 응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부와 시대의 주범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보십시오.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옛 기부와 시대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 바알부올이 나옵니다. 바알부올 사건. 그 가증한 바알부올의 죄악도 신약 유다서를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고발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대적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제 모압만 제압하면 다 되는데 모압만 제압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큰 문제가 없어지는데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못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엄청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망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람이 펄쩍 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러나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 매수를 당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변절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사주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발람에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뇌물에 눈이 먼 발람은 그 천사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는 그 분노한 칼을 빼든 천사를 천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피하고 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발로 사정없이 찹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대패듯 팹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며 발람을 막 비난했습니다. 너 죽고 싶으냐? 너 눈에는 저 앞에 분노한 천사가 안 보이냐? 이 타락한 선지자 놈아. 나귀가 사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발람이 기겁을 하며 눈을 들어 앞을 보자. 정말 그 앞에 칼을 들고 선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군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치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나귀가 나를 먼저 보고 피했기 때문에 네가 산 거다. 나귀에게 고맙다고 해라. 그러나 한번 타락한 발람은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악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집요하게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마지막에는 발람이 꾀를 냅니다. 굳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망할 수 있는 계략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준 발락에게 소위 발람의 꾀를 제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미인계를 쓰라는 겁니다. 모압의 미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면 굳이 내가 나서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치명적인 꾀를 제공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당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큰 바알의 신당을 급조하고 거기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두령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잔뜩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모압에서 제일 예쁜 미녀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 술에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함께 우상에게 절하며 대대적인 혼음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에서는 그 바알의 그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로 되게 혼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또 하나 치욕으로 기록된 바알부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사건도 용서하시지 않았지만 바알부올 사건도 결코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응징하셨습니까? 당장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 바알의 신당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혼음질을 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을 그날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치셔서 급살하게 했습니다. 물론 발람 선지자도 그 당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시대가 바로 그 옛 기브아의 시대요, 비극적인 바알부올의 시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이 시대도 영락없는 옛 기브아의 시대고 바알부올의 시대고, 아니 그 시대보다 한참 더 나간 정말 갈대로 간 막장 시대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브아 시대처럼 바알부올의 시대처럼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점점 더 남녀가 정체성을 잃고 동성애에 빠지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돈과 미인이 유혹하면 세상에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 얼마든지 영혼까지도 파는 돈 만능, 미인 만능의 시대. 그게 옛 기브아 시대였고 바알부올의 시대였고 호세아 시대였고 더욱 세련되고 첨예화된 이 시대 문화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디 이런 시대에 탕유에 오염되거나 함부로 휩쓸리지 맙시다. 더욱 자기 관리에 힘쓰셔서 보다 구별된 삶을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